하루하루의 삶이 나날이 좋고 또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충만해져서 그야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어져 있습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증언해주고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것처럼 이미 모든 조건은 하나님 나라의 조건은 다 잘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잘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고 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살고 죄의 병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기쁘고 능력 있고 감사하고 의롭게 주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아직도 뭐가 되지 않은 것처럼 여기지 말고 왜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안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자세히 생각해 봐라. 이미 모든 게 다 되지 않았냐. 그래서 된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살아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길 6번째. 최근의 말씀은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얘기고 거듭나는 것이라는 실제적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인 것 같지만 다시 들여다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은 그냥 거의 받아들인 것 같지만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그러한 절차를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듭나는 것, 그것에 의한 완전한 실제적 교회의 모습, 성도들이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이 교회인데 이 실제적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냐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조금 더 실제적 재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실제적 재조명을 하는 노력을 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노력을 해서 이걸 뭘 바꾸려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을 해서 마음을 주님께로 좀 돌려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 주님의 인도를 조금 더 잘 받아봐서 명확한 길을 걸어가 봐서 우리의 입에서 생각해서 우리의 삶이 뭐가 좀 안 된 것처럼 살아가지 않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어려운 얘기를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예배 시간에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이기도 합니다. 첨예한 신학적이기도 한 얘기인데 앉은 자리에서 100년을 토론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100년의 토론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방대하고 아주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그 자리에서 100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방대하고 첨예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 영생 거듭남 핵심의 기독교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거듭남, 완전한 은혜의 삶.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완전한 은혜의 삶이어야 돼요. 바울이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하다. 덜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완전한 은혜의 삶,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란 단어를 괜히 갖다가 거기다 끌어다 쓴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이게 필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요 언어를 분명하게 표현을 해서 구원, 거듭나는 거, 완전한 은혜의 삶, 새로운 피조물이 된 교회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덜 된 것 같이 성도들이 인식하는 부분을, 이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덜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천국 가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 구원이 완성된다. 이 땅에서는 고생 좀 하고 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을 때 거기서 완전히 이루어진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완전한 교회, 완전히 예수님과 완전하게 연합된 성도로 표현하고 있지, 뭐가 덜 돼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뭐가 어떻게 돼서 주님의 몸이 완전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때, 세례 받을 때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구원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그때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바울 사도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생각은 뭐가 좀 덜 된 것 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뭐가 좀 덜 된 것처럼. 천국에 가면 될 것 같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가 휴거하면서 변화되고 될 것 같고,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식으로 재림할 때 뭐가 돼서 그때야 비로소 완전하게 변화를 받고, 그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 거듭날 때, 그때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증언하는 성경 내용은 거의 전체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 조차도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의 완전한 몸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세례 받아서 완전히 단번에 죽고 단번에 살아서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는 자들이 됐으니까 뺏기지 말고 완전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까지 꼭 완전하게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우리가 완전하게 무슨 교회의 몸이 돼서 완전히 100% 말씀으로만 살아야 하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꼭 살아야 되냐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 다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런 기독교인이어야만 되나요? 이런 질문을요 할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명확하게 대답해 드립니다. 완전히 그렇게 돼야 돼요. 완전히 100%. 뭔가 내 삶이 덜 떨어져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우리는 완전한 100%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현재. 그렇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도 있지만 그건 그렇게 보여질 뿐이고, 우리의 실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전한 100%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세례와 구원, 이거는요 뭐가 모자라거나 부족하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완전한 사역으로, 아주 100% 완전한 사역으로 이루어 놓고 가셨어요. 니네들이 뭘 좀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고 가셨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현상은 좀 덜 돼 보일 수 있게 전개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게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하게 받으세요. 그래야 기도도 할 수 있죠. 예배도 할 수 있죠. 완전하지 못한 자가 주의 이름을 들고 예배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자들은요 100%
100% 주님의 몸 된 교회예요. 이게 주님의 몸이 될 때 완전하게 100% 완전하게 된 거지 완전하게 안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 쭉 얘기하는 많은 부분들은요, 그런 모습을 봤고 본인도 고민했고, 그럼 어디까지 완전한 구원이 됐고 어디까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며 어디까지 완전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생각을 많이 하신 겁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했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다가 이거 어려운 것 같다.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나는 잘 모르지만 뭐가 되겠지. 이렇지만요, 이미 처음부터 답은 주어져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것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덜 된 것 같이 성도들에게 인식되는 그런 부분을요, 완전하게 100% 이루어졌다고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은요, 주님의 구원과 세례와 우리의 은혜의 삶과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은 100% 완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와 우리 전 기독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먼저 하셨어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내가 거듭났나? 완전히 구원을 받은 거. 내가 진짜 완전히 거듭난 건가? 내가 완전히 지금 내가 구원 받았나?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 접어놓고 잊어버렸을런지는 몰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건가? 심지어는 주변에서 야, 네가 그게 그 구원받은 삶이냐? 네랑 나랑 다른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도전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조차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이게 지금 현재 교인이 된 지금 현재 성도가 내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나? 그럼 내가 완전히 거듭났나? 당신 완전히 거듭났어? 100%? 완전히 거듭났냐 말이에요. 아니 그냥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완전히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나는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걸 명확히 밝히고 살고 있냐는 거죠. 이게 돼야 됩니다. 단호히 얘기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거듭난 자들이고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 구원 받았다고 수두룩히 써 있잖아요. 그게 한 30%만 구원받고 살면서 더 받고 예수님 재림 때 100% 구원받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너희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기쁨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쁨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요,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성도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완전히 무효하고 완벽한 말씀입니다. 기쁨 안 뺏긴다면 안 뺏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누가 성도들이 그 정도까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냐? 우리가 꼭 그 정도의 믿음, 그 정도 그런 완벽한 믿음을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덜 된 것처럼 얘기한 군데는 없습니다. 다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이미 완전하게 주어져 있고 거듭난 것이 완벽하며 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고 가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교회가 되었고, 우리는 개인의 사사로운 삶으로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와 성도와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거 틀림없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늘날 현재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냐? 안 되지 않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봐라, 단번에 다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지금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완전한 은혜로 받은 자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런 삶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믿음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이요. 로마서 6장이 왜 세례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 얘기했겠어요? 세례. 완전한 은혜로 완전히 죽고 완전히 살았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근데 그 얘기가 왜 필요했을까요? 오늘날과 같이 그 당시에도요, 완전한 은혜가 안 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수도 없이 넘어지고 또다시 고민하고 내가 또 넘어졌네. 그쪽으로 생각이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주어진 은혜가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뭔가 덜 된 것처럼 완전히 구원을 받았나, 내가 완전히 거듭났나. 거듭난 것은요, 완전히 그냥 일단락 돼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거듭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아주 100%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자기들이 거듭났다고. 교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듭난 걸로다가. 그럼 실제 삶이 완전히 거듭나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일마다 때마다 이미 그런 은혜가 주어진 자로서 내가 대응하고 대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요, 현재 교리와도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현재 교리와도. 현재 교리도 완전히 거듭났고 완전히 구원받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 삶에 각자 개인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진짜로 생각하냐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진짜로 생각을 하려는 거예요. 그게 맞으니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완전하게 죽었어요. 완전하게. 이것은요,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 우리가 거듭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영원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거듭난 것은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것은, 거듭난 것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100%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될 거라가 아니라, 재림할 때 될 거라가 아니라, 천국 가면 될 거라가 아니라 됐다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가 완벽하게 죽어야 되잖아요. 옛사람이. 세례라는 거, 주와 함께 죽을 때는요, 우리가 완벽하게 죽어요. 근데 현상으로 볼 때는 나 짜증도 내고 막 죄도 짓고 막 신경질도 내고, 나 안 죽은 것 같은데요, 목사님. 아니야, 죽은 거야. 안 죽은 게 아니라 완벽하게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은 것은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죽은 거예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실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현상이에요. 뒤따르는 현상. 현상인 거예요. 현상이 맞겠어요? 본질이 맞겠어요? 본질이 맞는 거예요. 이 현상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속아서 거짓으로 보일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고, 현상은요, 내가 모르는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써 있으며 확실하게 말씀했으며, 그런 은혜를 내가 확실하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분명한 걸 붙들고 살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가리켜서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고 살아가는 삶,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현실 세계를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실 세계에 있지요. 현실 세계에 일들이 막 벌어지죠. 그렇지만 성도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는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과 죽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하게. 그리고 우리는 현실 세계를 뭘로 살아가냐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입니다. 현실의 삶은 뭐라 그래요? 이거 하룻밤의 꿈과 같다. 그림자와 같다. 실제의 삶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운행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이에요. 이런 삶을 가리켜서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는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20절. 2장 20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세례죠. 단번에 죽으시며 주님과 함께 단번에 죽은 사람 중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요.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육으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죽으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에게 지옥불의 형벌이 오지를 않아요. 벌써 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례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나 없어졌잖아요. 죽었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만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 살던 건 나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로 살아가는 삶에 옆에 현상의 세계가 있으니까 100% 교회로 살아가라. 이걸 가리켜서 믿음의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데 이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듯하지만 이것이 실체예요. 이것을 어디서 사냐면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내가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믿었더니 그 모든 게 내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실제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을 순종하여 따라가면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맞지요.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요, 기쁜 일이 있어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죠. 예. 우리 성도들의 내가의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자기가 기쁘고 즐거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너무 기쁘고 좋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내 안에도 사랑이 있어요. 내가 누구 주제넘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을 발할 수 있어서 좋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의 주체는요, 없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이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깝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데 어떻게 사냐? 실제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니죠. 우리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세례받을 때 개인의 사사로운 삶은요 완전하게 없어졌습니다.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으로 완전하게 없어진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런데 현상으로는 뭐가 덜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6장에 쭉. 세례 받았다. 단번에 죽어서 다 끝났다.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이 사망에 지배받지 않고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미 그렇게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 당신들은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뭔가가 덜 이루어진 것처럼 거기 끌려가서 고생하고 이게 내가 왜 이러고 사는 거지? 이러고 헤매고 살 것이냐? 어느 쪽을 살 것이냐? 바울 사도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현상적인 일들은 이 시대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한 거듭남,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거, 이거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안 됐으면 안 됐지, 됐으면 그냥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거듭남. 성경이요, 거듭났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거예요. 완전한 게. 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완전하게 진행이 돼서 완전한 연합을 이룬 겁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시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을 바라보고 이 현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느냐, 좋은 방법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사회와 현상, 이 사회의 어떤 삶의 원리, 이런 거를 내가 현명하게 연구해서 대처하고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이미 답은 주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면 백발백중 매인다는 거예요. 그거 분석해 보세요. 아유, 나도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돈도 더 많이 있어서, 응? 세상으로 가지요. 세상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나에게 새롭게 적용해야 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경은 그 차이를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재해석하지 않고 신학을 다시 조직신학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성경은 명확하게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좋은 서비스처럼 보여지고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생각되어질 수는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답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는데 뭘 더 연구하고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원리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뭐 안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건 너무 막 차이가 나서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다. 순전한 복음은 모든 인간이 다 받아들입니다. 순전한 복음은요. 우리가 그들에 맞게 좀 잘 설명을 해주고 뭐 이래야 좀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안 그렇습니다. 순전한 복음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어떠한 인간도 순전한 복음을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뭐 이제 세상을 우리가 잘 뭐 하고 뭐 지혜롭게 살아가, 그런 거 연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벽하니까 완벽하게 살아가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거기 가서 뭐 들어갔다 나와서 연구할 필요가 없게끔 다 가르쳐 주세요. 세세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사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세세하게 속속들이 들여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완전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딱 한 절 말씀인데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오늘 보면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않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은 압니다. 처음에 주장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주장을 해서 고통과 괴롭고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러움도 타고 그랬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받고 가서 그 원인이 되어져 있는 사망의 값을 지불을 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참소해요. 너 죄 졌지 않냐? 사단이 참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마치 검사가 법을 이용해서 너 죄인 아니냐 이렇게 하듯이요. 그리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듯이요. 율법이 요구하는 값, 사망의 값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불을 했어요. 예수님 대신 지불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지불을 했어요.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음의 길을 가신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오셔서 순종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나 대신 죽어서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서 나는 은혜로 그냥 완전 공짜로 구원받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죽음의 길을 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함께 세례를 받아요. 여기도 오늘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그 갈라디아서에도 있고 주와 함께만 죽습니다.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이니.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주님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신성만 인정하면 그건 적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어서 사망에 요구하는 값, 그 값을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죄의 법, 사망의 법,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죠. 죄를 진 자는 어떻게 된다? 사망을 당한 사람은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의 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이런 삶이 되고 이렇게 될 거야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삶 속에서 인간은요, 아담 때로부터 쫓겨나서 고생하고 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할 수 있게 해서 지불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유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데, 사망의 값을 지불한 날부터는 사망의 법에 지배되는 운영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체계, 죽음과 고통, 괴로움, 신음, 탄식, 기쁨을 빼앗길 만한 그 어떤 일도 없는 겁니다. 실제로 없어요. 성도들에게는 고통과 괴로움, 사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요, 고통과 괴로움, 사망 이런 거 단 한 개도 없어요. 오직 기쁨이고 오직 영광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는. 저 바깥의 현상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바깥의 현상.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엔 없으면 당연히 없지요. 예수님 안에 그런 게 있겠어요? 슬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 이런 거 없습니다. 천국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없는 겁니다. 바깥의 현상에 있는 거예요. 현상. 이 현상은 실제가 아니죠. 실제는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것,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들만 실제입니다. 그리고
현상은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이건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예, 하룻밤의 꿈과 같은 그 많은 세월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어딜 살아가냐? 이 현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거예요. 현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를 살아가는 자들 아니냐. 우리는 현상을 살아가고 현상에서 고통하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서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지 않았냐. 이제 8절에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도 우리가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냐. 근데 왜 거기 다시 가가지고 그러고 있냐. 그렇지 말고 여기고 살아가라. 함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고 실제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실제를 여기기만 하고 그렇게 믿기만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를 그렇게 살아라. 실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 100%로. 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100% 살아요. 그럼 목사님은 목사님 삶을 우리가 세세히 하루 종일 들여다보면 완전합니까? 완전해요. 저는요. 제 실제의 삶은 말씀 안에 있는 삶이 제 실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나는 완전합니다. 현상을 바라보고 현상에 헤매일 때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짜증낼 수도 있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에요. 저와 똑같이 우리 모든 성도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완전한 은혜, 완전한 거듭남, 완전한 구원, 완전한 은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걸 얼만큼 인정하냐의 차이죠.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걸 인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뭔가 들된 것처럼 표현하지 말고 인정을 하자. 바울 사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인정을 하자. 이미 됐는데 안 된 것처럼 얘기할 필요 있냐.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자.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한 사람 되자.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거듭남이 완전한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완전한 교회의 말이냐? 이 완전한 교회가 하는 성도가 하는 생각이냐? 아닌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사람 그렇게 살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라. 이미 그렇게 다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강 같은 은혜, 바다 같은 은혜, 막 온 천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가득 차 있고 우리 성도들은 뭘 보고 살아가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 아니겠어요? 뭔가 삐딱한 것만 잔뜩 보고 삐딱한 것만 잔뜩 보고 이게 뭐 된 거냐 이게.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공평과 정의가 어떤 사람들은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냐? 내가 볼 때는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가득 차 있고 이미 교회가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교회가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 천국 복음도 부지런히 전하고 있다. 내 눈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게 보인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안 보이지만 나는 그렇게 보인다. 보이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돌보고 계시고 병든 사람 한 사람 타 기독교 타 종교인까지도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 한 사람을 다 돌보고 계시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하는 걸 나는 다 보고 보인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6일 동안 정말 쉬지 않고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거 난 보인다. 내 주변에 나가서 조금만 걸어 다녀도 나는 그게 다 보인다. 기독교인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처럼 야 무슨 불공평하니 무슨 뭐 하나님 없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있냐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말 한마디 하루하루를 살아도 주의 이름으로 살고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일단락되고 다 정리가 싹 됐다. 들된 것처럼 하지 말자 겁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는요 매우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매우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정말 특이합니다. 읽는 사람마다 특이하게 읽힐 거예요.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돼.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뒷부분이 이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죄의 법을 섬기는 게 이게 뭐냐? 육신으로? 그럼 내 육신의 삶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뭐 죄 짓고 돌아다니라는 얘기는 아닐 테고 이 뒷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죄의 법은요, 죄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죄진 사람에 대한 말씀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사망의 법, 죄의 법이에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면 지옥에 가서 이제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육신으로는 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 맞게 나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내주겠다고. 내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줄 수 있는 방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이 한 가지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믿음으로 되면 좋겠죠. 안 되는 거 자기들이 다 알아요. 안 되는 거. 주님이 정해주신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면요, 결국에 제일 끝에 가서는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될 위치까지 갑니다. 거기 가서 미치고 죽겠고, 그렇지만 주여, 주와 함께 죽어야 될 죄인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백방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뭐 그냥 선한 사람인 것 같이 아주 백방으로 그냥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이거 안 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유가 주어지질 않아. 완전한 구원, 완전한 은혜처럼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을 지키고 뭐 사랑을 하려고 그러고 별거 다 해도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심을 내서 이단 종교를 핍박하고 돌아다녀도 자기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 그러고 이단 종교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겠다고 막 그런 열심까지도 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그리고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죄인이 해결이 나질 않는 거예요. 죄인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해결이 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죄인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의인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을 한번 딱 만나고 나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다. 보통 죄인이 아니라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사람 죽이는데 동의하고 돌아다녔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 맞습니다 하고 그 사람한테 먼저 돌을 던졌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돌 던지고 그 사람 죽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죽었죠, 여럿.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나는 정말 저렇게 죽지 않을 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은 반드시 저렇게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인가? 생각해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죄인인 게 알겠는 거예요. 죄인도 아주 고단수 죄인, 고단수. 예, 드러난 죄인, 세리 뭐 이런 사람들, 강도 이런 사람들보다도 아주 고단수 죄인, 아주 교묘한 고단수 죄인, 수준 높은 교묘한, 예. 더 저질이에요. 더 저질. 예. 우리가 왜 정치인들 욕하고 그럽니까? 우리 열심히 일하면서 월급 받아서 사는 우리보다 더 저질이거든요. 더 저질. 그러니까 전 국민이 마음 놓고 욕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우리보다 더 저질이고 형편없고 아주 고단수 사기꾼 같아 보이잖아요. 그냥 전 국민이 그냥 막 다 욕을 해도 뭐 크게 뭐 양심에 찔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나는 나냐? 욕하는 나는 나냐? 아니거든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우리도 다 고단수. 근데 주님 앞에 가면요. 그게 주님이 빛이시고 말씀이시라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안 드러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오면요. 안 드러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 주님 쫓아다닐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예수님이 거두어 가지고 뭘 제자를 삼으시고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뭐 예수님 제자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괜찮다.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해서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베드로가 기적을 보고 고기 많이 잡아서 예수님 따라다닌 거 아니잖아요. 아니. 베드로 예수님께서 먼저 만났는데 말씀 듣고 온장 했는데 베드로가 안드레랑 가가지고 그러더니 나는 아닌가 보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쫓았고 안드레는 쫓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 더 베드로를 부르시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그래서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는 것은요. 예. 죄진 자는 죽어야 되는 법을 내가 인정하여 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될 죄인 맞습니다 하고 인정을 해서 그렇다면 이 사망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어요. 바울이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부끄럽게 복음을 부끄럽게 얘기한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나는 증거하지 않는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한 스토리를 증거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주와 함께 십자가로 주와 함께 죽고 자기가 주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스토리를 전한 게 아니에요. 내용을 전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있었는데 그가 막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고 죽었다가 죽었는데도 죽지 않고 그냥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을 막 그걸 내가 믿는다고. 나도 부활할 거라고. 그 스토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서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주님이에요. 당신 예수님 부활하는 거 봤어? 봤죠?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살아났어요.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하였다는 그 스토리를 전해주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다가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나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랑 함께 매일 함께 계세요. 당신한테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어느 누가 물어봐도 부활하신 주님을 본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게 뭐냐 하면 세례인 거예요, 세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는데 못 봤어요? 혼자 죽고 혼자 살아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증거하지 않겠다. 분명하게 일어난 일. 이거 우리도 되지 않았냐? 근데 왜 안 된 것처럼 얘기하냐? 안 된 것처럼. 구원이 뭐 덜 된 것처럼, 거듭난 게 뭐 덜 된 것처럼 확실하게 얘기하지도 못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는 것은요, 주님이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해서 바울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례를 얘기하죠. 그것도 없는데 무슨 세례를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들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미 주어진 것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아니 우리들끼리만 완벽하고 완전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의 피조물, 다른 인간들,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증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 그러신 거예요. 또 그렇게. 그것이 우리 교회고 우리 기독교예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잘 모르던 것들을 새롭게 인식해서 더 완전해지는 교회가 될 겁니다. 완전해지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부터 한 사람 한 사람부터가 말을 분명하게 해야 돼. 말을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 탄생부터가 공개적이고 전격적이었어요.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예수님 탄생하시, 어디 한 구석에 그냥 마구간에서 몰래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 소란이 나가지고 뭐 왕이 나타났네 해서 막 경배하러 오고 막 아주 공개적으로 대놓고 한 거예요. 찾으려면 찾아서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찾을 수 없고 절대로 죽일 수 없었어요. 우리 기독교회가요, 공개적으로 해도요, 우리가 하는 일을요, 세상과 사탄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뭔 일을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숨겨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우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요. 저긴 죽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냥 교회는 공개적이고 우리 성도는요, 아주 공개적이고 전격적으로 모든 걸 해야 합니다. 공개적이고 전격적으로. 도전적인 거 요거 좀 맞지 않아요. 공개적이고 전격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조직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는 개인의 사사로운 삶을 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도 전해, 천국 복음 전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밀리면 안 됩니다. 밀릴 그런 구조도 아니고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통치하고 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성경에 보면요, 몇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다 통치하고 다스린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완벽해. 뭐가 좀 덜 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 오셨는데 완전하고 완벽해. 모세 한 사람 보내서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세상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이고 하나님 나라고 이게 전부입니다. 바깥에 보여지는 이 현실처럼 보여지는 이런 것들은요, 이건 허상 비슷하고 그림자 비슷하고 잠시 잠깐의 시간처럼 보여지며 이것은 우리에게 통치하고 다스려라.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까지도 가가지고 명확히 증거하고 전해라. 이미 다 통일되어져 있다 하고 에베소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정도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덜 된 것 같고 뭐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특별히 구원과 거듭남, 완전한 은혜의 삶,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100%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한 항상 있는 말씀 안에서의 교회와 성도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녀의 권세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라. 이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이 길 외에는 의가 안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교회 안에 있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은 그냥 통치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은 순전한 100%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미 전 기독교인들이 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입으로 얘기하고 행동으로 표현을 해서 현상 세계를 다스리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몸된 교회의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겹게 싸우라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십자가의 도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면 하나님의 의가 율법의 요구가 그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그게 치러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전기가 통한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요, 전기가 통하고 데이터가 통하는 것 같아요. 거듭나는 것은요, 연결이 되니까, 예수님과 연결이 되니까 에너지가 통하고 데이터가 통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들이 와서 우리가 그 데이터, 주님의 말씀이 온 대로만 움직여. 100%. 로봇 같지 않나요? 안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믿음의 삶에 이르. 그걸 가리켜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는 삶, 사망에 매이지 않고 사는 삶, 은혜 아래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됐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구조가 이미 되어져 있어요. 내가 막 엄청나게 막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세례받은 성도는 이미 그런 구조가 돼서 전력이 공급되어지고 데이터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완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사는 삶을 가리키는 이런 것, 자녀의 권세가 있는 자다. 이 자녀의 권세가 있는 자인데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거듭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1장 12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3장에는 거듭나는 걸 얘기하잖아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안 됐으면 되게 하면 되고요. 됐는데 안 된 것처럼 표현하는 건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공론화해가지고 공론화해서 됐냐 안 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냐 공론화하는 거예요. 저는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은 완전하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순전하게 있어서 그 은혜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존 교회의 교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완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하게 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공개적이고 전격적이고 공개적이고 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 가정, 내 식구,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죠. 기독교인은 그렇게 꼭 살아가시게 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내 말,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말과 같고, 그렇게 꼭 되셔서 내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면 축복이 이루어지고, 내 입에서 어떤 가르침이 나오면 그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기도도 많이 해야겠죠. 기도도 하고, 우리 말 표현도 바꾸고, 가르쳐 주시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 이렇다 그러면 이런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거 그냥 다 안 되는 것 같이 하고 기도는 꼭 될 줄로 믿고 기도하고, 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된 자,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꼭 출발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서 날마다 그 은혜를 확인하는 것처럼 그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현상은 나를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지만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가는 이 은총을 지켜나갈 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집에까지 온전하게 가게 될 줄 우리는 압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설명해 준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면 완전하고 완벽하며 이후의 삶까지도 완벽하게 사망이 주장함을 받지 않는 자유자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가운데 찬송을 드높게 부를 수 있는 성도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이 은총을 실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축복된 가정,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또 주의 말씀이 이루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우리 성도들, 교회들 주의 말씀 안에서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분명하게 되새길 수 있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